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아마 이게 상당히 이 고민을 엄청 했을 거예요. 번역을 할 때 이게 읽는 사람, 후대 내 이 번역을 읽어줄 사람들이 읽고 이해가 딱 돼야 되는데 이 바스투라는 말을 사라고 번역하면 이거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그런 고민도 했을 테고, 이 락샤라는 말이 상인데 니미타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거를 분명히 이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사실 그 언어가 다르면은 의미가 다르니까. 그런데 뭐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 바스투, 다르마, 니미타, 락샤나 이 네 개가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말로 다 쓸 수 있는 그런 말로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금강경을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구분이 사실 이 구마라집의 이런 번역만 보게 되면 뭐 그냥 앞에 법도 뒤에 법도 무조건 법 그러면 다 다름하니까 바스투라는 말을 아마 상상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왜 대승경전에서 이렇게 바스투란 말을 썼을까? 그리고 적어도 이 금강경이 만들어지는 그 당시에는 유식에서도 이미 바스투란 말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시기적으로는. 그랬을 때 유식에서 쓰는 바스투라는 말을 금강경에서 썼던 것일까? 뭐 그런 입장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바스투에 그 집착해서 또는 바스투에 머물러서 고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금강경에서는 바스투라는 말 자체는 이제 어떤 실체를 유발시키거나 어쨌든 이 금강경의 원뜻의 그 어떤 말에서는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말로. 뭐 좀 그런 건 좀 죄송한 말이지만 아마 이영 박사님 바스투란 말 아마 잘 모르셨던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그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제4의 여기 4의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은 제4 묘행무주분의 마지막 구절에 가보면은 일단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구마라집본이 이제 좀 일반화돼 있으니까 일단 구마라집본을 뭐 하여튼 뭐 기본적인 그런 어떤 뭐 비판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그 전체적으로 그 이렇게 읽어 나가는 토대가 되는데, 토대로서 이렇게 봐주는 걸로 일단 좀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구마라집에 여기 한번 일단 한문은 좀 마지막 본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한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뭐 이 김에 한번 읽어보죠. 자, 구마라집의 그 한문 뭐 여러분 독성용으로 읽어도 되고 그냥 요 444쪽에 요 내용으로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부차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 보시 부주 성향 미촉법 보시 수보리 보살응 여시 보시 부주어상 아이고 약 보살 부주상 보시 기복덕 불가사량 수보리 어의 운하 동방호공 가사량불 불야세존 수보리 남서북방 사유상하허공 가사량불 불야세존 수보리 보살 무주상 보시복도 역부여시 불가사량 수보리 보살 단응 여소교주. 마지막 부분에 여소교주 보살은 다만 마땅히 여기 해석에 뭐 나오는 그대로인데 가르쳐준 대로 머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스크리트 본에는 이렇게 나와요. 산스크리트 본 거기 46쪽에 하단에 보면 이건 좀 너무 명확해서
여기 보면 에밤히 수부테 보디사트바 야나 쌈브라스티테나, 요게 이제 발치 보살승이라는 말이에요.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이런 뜻인데 뭐 번역은 물론 안 돼 있, 구마라지 번역에는 안 돼 있죠. 보디사트바 야나 쌈브라스티테나 다남 다따비암 야타나 니미타 쌈즈냐 아삐 브라스티스테트. 그래서 이 해석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보디사트바 야나 보살이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우리가 보살승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랬을 때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보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를 했냐 하면은 니미타 쌈즈냐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마라집에서는 보살승을 지향한다고 하는 말 자체는 아예 이제 이 전체를 통해서도 없으니까 여긴 그런데, 그러면 한번 그 현장 스님 건 어떻게 번역됐나 한번 보실래요? 현장 스님도 요 마지막에서는 아마 좀 그 보살승이라는 말을 조금은 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정확하게 써넣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현장 스님 거 밑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불원 선현 여시 약 보살 마하살 무소주 이행 보시 기복덕 취 불과 치량 역부여시 선현 보살 여시 여부주 상상 응행 보시. 요 상상이란 말은 이제 알 수 있겠죠? 니미타 쌈즈냐라는 말에 머물지 않고 보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살은 그와 같이 상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살승이란 말 대신 그냥 보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한번 보살승이라는 말을 쓴 사람 한번 찾아보실래요? 보살승이라는 말 쓴 사람이 있는지? 딱 한 군데 눈이 어디 보여지시는 분 있죠? 445에 급다라는 사람이 번역한 거. 예. 여기에 하나 딱 나오는 선실. 여기 선실 이게 수보리예요, 수보리. 여기는 현장은 선현이라고 하고 저기는 수보리라고 하고, 하여튼 좀 선실 그 급다 선실 여시 보살승발 행보행 시여응 여불상상 역주. 여러분들 여기 상상 이런 말 이제 이게 산스크리트 본으로 보면 이게 뭔지 좀 느껴지죠? 니미타 쌈즈냐 이렇게 되는 말인데, 그래서 선실 그 수보리야 보살승을 여기에 보살승을 일으켜서 그로 인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응당 보시를 행한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상상에 또 머물지 않는 것처럼 보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 요 보살승이라는 말, 이런 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만약에 여기 지금 444, 445 요거 판본만 보면은 지금 현장도 보살승이란 말을 안 쓰고, 당연히 구마라집은 보살승이란 말을 안 썼는데, 지금 굽다는 보살승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가 이렇게 있는 이상에서는 굽다가 그래도 정확하게 뭔가 하려고 했구나 하는, 아마 그렇게 표현을 하지 이게 잘못 번역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잘못 번역했다라고는 아마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그 발치 보살승, 예를 들면 거기 443쪽에 그 현장 스님 요 원문 그대로지만은 그 제일 위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라고 자꾸 이제 그 구마라집은 번역을 했지만 443쪽에 현장 스님이 번역한 이것처럼 불언선연 제유 발취 보살승자 응당 발취 여시지심 이런 식의 번역이에요. 발취 보살승. 이게 산스크리트에 그대로 나오고 지금 여기 묘행무주본 마지막 부분에서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티테나 요게 발취 보살승. 이 금강경은 아주 명확하게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이런 뜻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금강경의 원뜻인데 이런 뜻이 구마라집 것만 읽어보면 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하죠. 발치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보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제가 다음번에 아마 다음번이든 다다음번에 그 얘기를 할 거예요. 하물며 여기 그 금강경에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이 실제로 있느냐 그렇게 묻는 것이 나와요. 그럼 이 패턴대로 하면은 실제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마음조차도 실체가 아니라 그건 우리 그냥 일을 하는 능력이지 거기에 집착해서 안 된다 하는 말로 경전에서는 그런 마음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유발치 보살승 이렇게 해서 중생으로서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거는 이 경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체시하느냐 안 실체시 그런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은 보살의 어떤 그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면 되겠느냐 가장 그 기본적인 뭔가 이렇게 어떤 실체 의식 아니 어떤 사물에 뭔가 집착하는 의식을 내서는 안 된다. 그 집착이 일반 사물도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아트만도 될 수 있고 아상, 중생상, 수자상 왜냐하면 그런 어떤 아트만 이런 상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그런 게 있다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윤회하는 주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데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하물며 그렇게 나아가면서 부처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극강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라는 존재가 많은 어떤 그런 참 훌륭한 일을 하고 덕으로서 베풀고 그런 것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하면 되지.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처를 이루었다라든가 부처님은 꼭 이렇게 돼야 된다든가 부처를 어떤 실상으로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뒤에 가면 또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그런 개념이 이제 니미타, 락샤나, 바스투, 뭐 다르마 이런 말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어떤 패턴을 잘 보게 되면 아 그게 이제 그 보살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으로 명확하게 이렇게 지시가 되어지는 것이 이 금강경에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그러면은 멋지잖아요. 금강경이 진짜 발취 보살승. 왜냐하면 보살승이라는 말은 우리 그 법화경 같은 데서도 뭐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보살승이라는 말 많이 나오거든요. 대승불교의 보편성의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 말로서 봐도 되는데 여기에도 그런 보살승이라는 말이 나와서 아 이거는 진짜 대승불교의 그런 어떤 아주 그 근본 목적을 그 실현하기 위해서 그 보살승의 마음을 내고 또 보살승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이제 그 집착하지 말고 뭔가 이런 어떤 외계의 대상에도 집착하지 말고 뭔가 실체의식으로서 집착하지 말고 늘 마음을 비우고 또 그걸 떠나면서 이제 보시를 하고 뭐 이런 어떤 윤리적인 얘기들이 막 겹쳐지는데 그 명확한 그 어떤 목적의식과 내용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는 게 이제 금강경인데 이제 그 구마라집 것만 잘 읽다 보면은 그 보살승이라는 목적의식 이런 거는 그런 말이 없으니까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은 우리가 반야심경 같은 데서는 그게 보살 마음보다는 오히려 부처님의 마음이잖아요.
삼세 재불이 득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삼세 재불이 부처가 얻는 마음이니까 혹시 여차하면은 금강경을 읽으면서도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나오면 그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게 해주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여기서는 하물며 부처님에게도 집착하지 실체의식을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그런 내용이 이 보살이 지녀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서 제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참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이제 이렇게 알긴 알았는데 이게 금강경이 참 이게 보살승을 하는 우리 보살들을 위한 경전이란 걸 알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전통적인 전통 불교에서 이게 보살이라는 개념보다는 무조건 이제 신앙적으로는 얘기하지만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보살들이 간줄 수 있는 마음으로서 좀 이렇게 집약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텍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볼 때는 이 니미타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고 락샤나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고 바스투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까지 나오면 그냥 현장 스님거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는 현장 스님이 아니고 구마라지 거 그냥 읽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실제 산스크리트는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한 사람들이 실제 있고 그랬을 때 여기 아까 여기 락샤나라는 말 제5 열의실견분의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어떤 상이라는 어떤 특상을 갖고 이렇게 부처님이 갖고 있는 그래서 아마 여기 아마 제5의 여기 락샤나는 아마 32 이상 80 종호의 특성으로서의 부처를 그런 걸로 부처를 보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특히 락샤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바스투하고 다르마 요거는 이제 어떤 사물이라든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형상인데 니미타하고 락샤나는 30 이상 80 종호의 특성을 갖고 있는 존재로서의 부처님의 어떤 모습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 니미타라는 말이 이게 이제 바스투하고도 좀 비슷하고 좀 독특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다 이 경전에서는 특히 구마라지 여기서는 다 상자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서 보통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드러난 어떤 실체적인 의식을 주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상에 집착하지 말라 하는 말로서 이렇게 쓰는 말이지만 익숙한 말이죠 한문으로서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제 이제 이런 원문에서나 또는 다른 거하고는 이렇게 조금 그런 세밀한 좀 차이들도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은 이미 좀 충분히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스투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제가 아무리 한문을 읽어봐도 제가 참 의문이 많았어요. 구마라집의 앞에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놓고 또 뒤에는 색성향 미촉법의 법이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법이 똑같은 말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올까?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이 됐던 말이에요. 분명히 한문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색성향 미촉법에도 법이 나오고 또 그 전체를 커버하는 법이 앞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산스크리트도 그렇지만 이게 바스투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주 이 사자라는 말로 이렇게 썼고 하물며 그 옆에 진제 스님은 무슨 말인지 참 도저히 알 수 없을 만큼 독특한 말을 써요. 바스투에 대해서. 그 444쪽에 그 옆에 진제 스님 거 있죠? 보면은 이런 말을 써요. 부차 수보리 보살 이때는 아마 불착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네요. 보살 불착 이류 이류 이행 보시 불착 소여행
어상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보살 불착 이류. 보살은 이류에 집착하지 않고서 행보시, 보시를 행하느니라. 그 바스투를 일부러 이렇게 이류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아마 불교 사전이라든가 모든 불교 어떤 그 색인 이런 거에서 아마 이류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 근거해서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이거 아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뭐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지만 하여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보살은 뭔가 이렇게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어떤 상을 내지 말고 어떤 뭔가 실체의식을 내지 말고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모든 게 다 연기적인 관계에서 그런데 집착하지 않고 그걸 떠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남을 위해서 뭐 보시를 하고 이래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 그 중생상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귀신 박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귀신 박사. 지난주에 여기 우리 그 지난번에 여기 나오는 뭐 테란 난습하면서 뭐 비상, 비무상 뭐 하면서 인간도 아니고 뭐 하여튼 그 뭐 이렇게 그 뭐 하여튼 비상 비무상 해가지고 뭐 귀신 그러니까 이게 상이 없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없어. 그렇지만 없는 게 아니라 또 있고 그런 걸로 이제 귀신이란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제가 이제 아까 그 이제 수상받는 책 그 안에 제가 그 참 일본에 참 대단하신 제가 살아가면서 아 이런 분을 만난 것은 참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노우에 엘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상원료라고 그 사람이 이제 일본 동양대학 그 창립자인데 그 일본의 정상원료 이노우에 엘료가 일본에서는 그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요괴 박사예요. 요괴 박사. 요괴 박사.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조금 나 있는 사람이 일본에 요괴 박사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다는데요.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분이 그 쓴 요괴학 뭐 개론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제가 어마어마한 책을 우리 이경 박사님보다 더 많이 쓴 것 같아요. 살아생전 쓴 책이 170권 정도 돼요. 그 170권이 일본 동양대학의 동양대학 이노우에 엘료 센터에 다 이게 그 정보 처리가 돼 있어가지고 우리 앉아서 다 볼 수 있어요. 요가이라고도 하고 요괴 그 자체를 오박계, 네, 오박계, 학가세, 오박계 학가세, 오박계 학가세. 왜 그 지난번에 그 얘기를 좀 하려다가 조금 시간이 놓쳤는데, 하여간 이 귀신이라는 이런 존재가 실제 뭔가 우리 그 귀신에 의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뭐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 가다 보면 귀신 보고 막 뛰어가다가 절벽에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뭔가 어떤 현상을 봐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고 상처도 있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한을 풀지 못했을 때 계속 나타나가지고 원한을 풀어주면 마치 그 제비가 씨앗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물도 갖다 주는 뭐 이런 전설 따라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일본은 그런 게 엄청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노우에 엘료라는 분이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을 했어요. 이노우에 엘료가 사실 일본의 불교가 이렇게 다시 재활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그런 업적도 있지만 그 일부분 중에 요괴학 박사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일본에서 그런 요괴의 정체를 밝히는 그런 작업을 해서 요괴 박사라 그래서 오박계 박가세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여기 우리 귀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얘기를 하려다가 좀 시간을 놓쳤고 또 그 이노에 엘료라는 분 자체가 이제 그런 어떤 현상을 그래서 그분이
일본 전역에 그 귀신과 관련된 자료를 그 공개적으로 다 요청을 하고, 혹시 귀신에 대해서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다거나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거를 다 모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귀신이 그 실체적으로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하고, 귀신은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진짜 귀신, 가짜 귀신, 그리고 마음에 의한 귀신, 자연적인 귀신, 뭐 해가지고 하여튼 분류를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분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일본의 진짜 일본은 그 나무도 많고 이게 남북으로 기니까 이 귀신이 굉장히 그런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얽매였지만, 이 신문물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서 사람들한테 안정을 주게 된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그런 건데, 어쨌든 이노우에 엘료라는 분이 사실은 그 정토 진종의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패불 해서 불교 탄압 시기를 거치면서 불교는 진짜 이거 적폐의 대상으로 알고 이렇게 지냈는데, 그분이 도쿄대 철학과에 이제 입학해서 진짜 불교의 정신을 자기가 철학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서양의 칸트, 헤겔, 그것도 불교 밑에 있더라.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써가지고 불교를 흥룡시킨, 그리고 그 책에서는 이제 나중에 혹시 보시면 알겠지만 기독교 비판에 대한, 이노우에 엘료의 기독교 비판 뭐 이런 거 제 논문으로 썼는데, 하여튼 서양적인 그런 사고에서의 뭐 기독교도 뭐 서양의 그런 자연과학이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많이 좀 차이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해서 이노우에 엘료라는 분 얘기를 좀 조금은 해드리고 싶었다 하는 생각에서 요괴 박사라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귀신 박사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김종환 이사장님 귀신 박사라고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그런 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무속적으로 아마 좀 이분은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좀 옛날 분이니까 아마 그 시대에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실 있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과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해서 하여튼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아마 그 시대적인 앞서가신 분인데, 하여튼 뭐 이노우에 엘료 참 그분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뭐 앞으로도 이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뭐 법보신문 이런 데 보면 이제 제가 거기 제 관련된 얘기 나오는데, 뭐 이 교수가 앞으로 이노우에 엘료에 대해서 뭐 연구할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얘기한 그분이 사실 일본에서 패불 해석을 벗어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해서 중요한 그런 입지를, 그래서 하여튼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분을 알게 돼서 참 다행이다 생각을 뭐 하고 있는 그런 건데, 하여튼 일본의 요괴 박사 이노우에 엘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 뭐 끝을 이제 이렇게 해서 뭐 전체적인 요 구마라집의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뭐 책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지만, 여기 바스투라든가 다르마라든가 니미타라든가 락시아나라든가 이런 말들이 이제 한문에서는 다 상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산스크리트를 통해 살펴보면 조금 더 주의해서 이렇게 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조금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오늘은 그 제4 묘행무주분하고 제5 열의실견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본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서, 특히 이 열의실견분의 여기 이제 그 입장은 대승불교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이 부처님은 이미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사실 대승 입장에서 대승의 새로운 어떤 그 이미지라든가 대승의 교학적인 체계를 내세우려면 부처라는 분이 진리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전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돌아가신 그런 분이
대승에서도 부처님을 이제 존중하니까 그 과거의 육신의 어떤 그런 부처님으로서의 보면 안 되고 진리의 몸으로서 그런 어떤 모습으로서 늘 부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과거 육신의 몸으로서는 그런 실체, 그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오로지 그런 분만이 오로지 부처다라고 하지 말고 진리로서 부처를 바라봐야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여기 마지막에 그 약견, 뭐 재상, 비상, 직견열애 뭐 이런 말들. 그래서 근데 요 말도 사실은 산스크리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 그거 하지만 뭐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이런 말들은 뭐 여기 나와 있는데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이 구마라집의 번역으로 일단 대신을 해주시고 요 말은 또 기회 되면 제가 한번 더 얘기하도록 하는데 어쨌든 그런 육신의 몸으로서도 봐야 되고 진리의 몸으로서도 봐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이 대승에서의 그 입장이 이렇게 전제되어 있어서 그런 오로지 이제 80 이상 80종호만 갖고 있는 그런 부처님만을 오로지 부처님이라고 봐서는 안 되고 진짜 진리로서 있는 을 이렇게 봐야 된다.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5까지 하고 다음번에는 이제 그 뒷부분에 뭐 좀 얘기를 하는데 뭐 그 반야의 논리 뭐라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하면 전체적인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혹시 오늘 뭐 제가 얘기한 내용 중에 뭐 무심, 무주심, 부주 상상 그러면 아마 뭐 부주심, 무심 뭐 그렇게 해도 사실 그게 100% 틀렸다고는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상을 일으키는 그런 의식 작용이 우리 근원이 이제 우리 의식인데 그것이 달리 말하면 마음으로 표현되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락샤나라든가 니미따라든가는 사실 우리 찌따라고 일심의 이런 것 중에서의 어떤 실체 의식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심 일반으로 두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마음 속에 그 실체 의식을 일으킨다거나 뭔가 나쁜 의식을 일으키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니까 그런 의미로서 무심이라고 해도 그때 무심은 사실 뭔가 이렇게 내 거다, 네 거다, 뭔가 이렇게 뭐 아주 안 좋은 마음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뭐 설명은 될 것도 같은데 일단 이제 경전이고 또 경전을 만든 사람들은 그런 어떤 마음 작용의 세밀한 것을 이런 언어로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해석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실체 의식이라든가 뭔가 특별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거니까 그렇게 폭넓게 하면은 신뢰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글쎄 그 보통 빛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뭐 사실 그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 아트만 이런 얘기할 때 사트 찌트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황홀경이라 그럴까 어떤 그 가장 궁극적인 어떤 그 뭔가 정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행복감이라 그럴까 뭔가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뭐 그런 것보다는 대상이 이제 우리 의식에 반영되어졌을 때 그런 것조차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철학적인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사실 김종환 이사장님 제가 숙제하라 다음 달까지 바스투하고 다른말을 좀 구분해서 가장 어떻게 이제 이 우리 만약에 금강경을 번역을 제가자도 읽고 진짜 좋은 금강경으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현장 스님처럼 다 법으로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뭐 그건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이건 다른데 이걸 진짜 우리 제가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서 이해해야 될까? 그랬을 때 그 사로 번역된 현장이 사로 번역된 바스투를 우리말로 좀, 좀 구분해서 좀 다르마하고 바스투를 좀 좋은 말로 이렇게 한번 다음 한 달 내내 생각해서 좀 제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문이 다 달라도 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산스크리트하고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 달라도 원본은 산스크리트 원본은 똑같아 같아요. 네. 이게 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대승경전 뭐 이런 성립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현재 있는 산스크리트 본도 과거로부터 처음 오리지널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이게 뭐 증광되고 뭐 만들어지고 뭐 하면서 없어진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적어도 금강경은 지금 현장 선생님 번역이나 또 저기 구마라지 번역이나 이렇게 보면은 산스크리트 본 이거를 사람들이 각각 다르게 번역해서 이렇지 산스크리트는 거의 같은 거거든요. 그거는 시대라기보다는 그 번역자의 지적인 능력이나 그런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런 면으로서는 제일 확실한 게 구마라집하고 현장일 텐데, 이제 이렇게 탁 차이가 나면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특히 근데 다른 건 몰라도 보살승으로 나아가야 된다. 발치보 그거는 금강경의 목적인 것은 그건 진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 금강경 번역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발치보살승 뭐좀 진짜 그 뭐 초기분리하는 사람도 금강경 번역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제대로 잘 안 하더라고요. 이 보살승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말인데 생각이 다른 데 목적은 다른 데 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보살의 뜻을 두고 우리 우리 이경 박사님 여기 보면 뭐 구도자의 어떤 길을 가고 있는 한번 요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어? 거기 그 여기 그래도 여기는 이렇게 그 46쪽에 오늘 본 마지막 요것만 확인하고 자꾸 얘기가 중문부원돼서 죄송합니다만 40 그 우리 이경 박사님 책에 그 마지막에 거기 그 에바미 수부테 보디사트바야나 삼프라스테나 여기에 보면은 그 구도자의 길을 향하는 자는 이와 같이 발자취를 남기고자 하는 생각을 남기지 않고 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발자취를 이런 말들은 상당히 참 좀 니미타 쌈즈냐하고는 좀 참 그거 한데 뭐 하여튼 이때는 뭐 좀 다른 것도 참고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건 보살승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 보살의 목적으로 나아가는 자. 좀 이렇게 명확하면은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 경전의 그 의미가 딱 올 텐데, 그러니까 그 금강경의 요 보디사트바 야나 요 부분을 번역한 책들 보면은 한결같이 그런 의식이 명확치는 않은 것. 그래 놓으니까 막 가다 보면 뭐 이상하게 막 해석이 되고 하는데, 적어도 금강경은 우리 보살을 지향하는 저희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